우리 옆에 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인사했잖아요. 이스라엘식으로는 뭘까요? 샬롬. 그러면 아랍어에는 뭐라고 할까요? 네, 누가 했어요? 조금 전에 내 아들이 가서 샬롬 알리쿰 이렇게 이야기해요. 샬롬 알리쿰. 처음에 입에 잘 안 붙어요. 샬람 알리쿰 이렇게 인사하면 왈리쿰 샬람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샬람이라는 말이 어떤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샬롬. 똑같은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할 때 안녕과 그 다음에 샬람 할 때 샬람과 또 이스라엘식의 샬롬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근데 그 뜻이 뭘까요? 그 세 가지 뜻. 두 자로 한글로 하면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그만큼 우리는 평안한 것을 원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편안함, 평안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하시길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 믿고 가장 달라진 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이 예전에는 우울하고 힘들고 했지만 지금은 평안하다. 뭐 경제적으로 그리고 다른 것들은 나아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한 게 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삶에 그분이 찾아오시면 달라지는 게 진짜 뭐냐면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아멘. 평안하십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화목제를 볼 거예요. 왜 자꾸 제사를 보냐 하면 이 레위기 제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 5가지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다 예표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는 보혈의 능력 이 말을 참 많이 쓰죠, 그죠? 근데 그 보혈의 그 능력을 할 때 피는요 다 이전에 그 레위기 구약 제사에 있었던 피와 동일한 그 기능이에요. 예수님이 산 제사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우리 죄를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산 제사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막힌 것들이 다 이렇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레위기 그 제사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공부하면요 십자가 사건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구나. 아 이거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자유하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참 중요합니다. 거의 제가 소제도 했고 지금 오늘 화목제 하고 있잖아요. 번제, 속제제 다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구약의 5가지의 제사를 적어보시고 오늘 본문은 어떤 제사에 해당합니까?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요. 어떤 제사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답을 다 가르쳐 주셨죠, 제가. 자, 화목제고요. 자, 5가지 제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번제, 네. 소제, 네. 화목제, 네. 속제제, 속제제. 총 5가지인데요. 제가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번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예요? 태우다는 말이죠. 번. 그러면 불이 빡 타니까 뭘 해야 돼요? 소화기를 들고 와야 돼요. 소제, 화목제, 소화기를 들고 왔어요. 어떻게 들고 와야 돼요? 그냥 천천히 들고 와도 됩니까? 속속히, 속대, 속건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예전에. 자, 다시 한번.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총 5가지 제사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사는요, 화목제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외울 때도 그렇게 외우시면 안 까먹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영어로 peace offering이에요. peace란 말이 뭡니까? 평강, 평화 이런 거죠. 결국 오퍼링이라는 말은 드리다는 말인데
그 평강을 위한, 화목을 위한 제사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셸라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셸라링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이렇게 파생되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뭐 하는 제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 주어지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할 수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가 뭐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그죠? 제가 아랍에 있을 때도 가장 많이 했던 게 샬롬 알리쿰이었고 왈리쿰 샬람이었어요. 결국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너무 안녕합니까? 평안합니까? 이 말을 계속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똑같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많이 흡사해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또 아직도 우리가 갈등이 남아있고, 그렇죠? 그죠? 지금도 뉴스를 보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아직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구했던 게 뭔 것 같습니까? 평화자, 평화. 평강. 제발 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물풍선을 막 보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요. 경남까지 날아갔대요, 그게. 지금도 계속 붙일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갈망은요, 안녕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제사가 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화목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계속 까먹어서 그런데 성경 중에 이렇게 여백이 있는 성경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 공부를 매주 지금 20몇 번째죠, 우리가? 24번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64, 24. 한 달 해가지고 한 6달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기록하지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계속 해야지. 그 성경 중에 여백이 있는, 제 성경이 프리셉트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백이 많이 있어서 노트하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열린 노트 성경이라고 또 있어요. 그 두 가지 성경은 옆에 이렇게, 여기 보면 여백이 있죠. 그죠? 이 프리셉트고, 열린 노트 성경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적어 놓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 기억은 믿을 수 없지만, 뭐는 믿을 수 있다고요? 기록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신 분들도 저는 이렇게 꼼꼼히 다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적으십시오. 적으셔야지, 다음에 내가 했던 설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했던 게 또 하네. 이렇게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다 적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다 기록해 놔야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계속 까먹었어요. 화목제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특징이다. 화목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또 화목해야 되고 또 이웃과도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화목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화목제다. 둘째는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전체를 태워버리니까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일부는 바치고 제사장에도 일부분을 드리고요, 화목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남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로 간의 화목을 위해서 당사자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 입장에서 가장 즐거운 제사가 뭘까요, 여러분? 화목제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기쁘고 또한 자신이 먹으니까 또 어떨까요? 너무나도 즐거운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즐거울까요? 막 음식이 남으니까 서로 이웃에게도 어떻게 할까요? 나누어 줬다. 그래서
초청해 드리는 그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드리면서 함께 화목하며 드린 게 바로 화목제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신명기 12장에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제사의 다른 이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참여하는 대상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12장 17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여기서요 화목제와 같은 단어가 딱 하나 나와요. 뭘까요, 여러분? 네. 17절에 보면 중간 뒷부분쯤에 보면 낙헌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낙헌 예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가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낙헌 제사도 화목제라는 거예요. 낙헌할 때 낙은 뭘까요? 어떤 한자를 쓸까요? 즐거울 낙. 맞습니다. 헌은요? 헌신하는 헌자예요. 헌신할 때 헌자. 그래서 낙헌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라는 거. 즐거운 제사다. 즐겁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서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가 바로 낙헌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화목제는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18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참여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18절 중간에 있죠. 자녀와 노비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거의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일 끝부분에 있어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먹으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막 심각하고 아프고 막 이렇나요? 아니면 정말 즐겁게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제처럼 잔치처럼 하는 제사가 바로 뭐였다는 것입니까? 화목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제사의 제물은 세 가지 짐승인데 무엇이며 수컷과 암컷 중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또한 새는 왜 제외되었을까요? 자, 레위기 3장 1절, 6절, 12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6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12절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화목제 제물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뭡니까? 아이고, 잘하시네요. 소, 양, 염소. 그러면 수컷만 드립니까? 암컷만 드립니까, 여러분? 야, 둘 다. 근데 흠 없는 짐승으로 하되 수컷과 암컷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는 제외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날아다니니까. 날아다니면서 못 잡아요. 수컷, 암컷 제한하지 안 한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분하기 힘들어서. 수컷하고 암컷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요, 더 많은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즐거워하기 위함이에요. 자, 새를 제외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데 새는 요만해요. 그죠? 물론 요새는 치킨을 나눠서 먹는 시대이지만
그 당시 때 새는 더 작았죠. 요새는 치킨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먹여서 크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새는 작기 때문에 요것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서로 나누어 먹기 위한 제사고 또 즐거워하는 제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는 제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인색하신 분 같습니까? 아니면 아낌없이 주시는 분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넉넉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웃과 공동체에게도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제사에까지 이런 정말 하나님의 넉넉함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람들과 나누는 부위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자, 3절, 9절, 14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이 다 찾아오셔야 돼요. 이거 수요일날 좀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 근데 내가 한 번씩 살려보거든요. 몇 분이나 가져갔을까? 한 분도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람들과 나누는데 3절, 9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9절입니다.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14절입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기름이라, 기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장에 덮인 기름과요,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간의 꺼풀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뭐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위가 가장 쓸데가 없어서 드린 거 아닙니다. 가장 귀한 부위이기 때문에 드리는, 가장 좋은 부위가 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었던 기름. 요새는 몸에 좋지 않아서 잘 먹지 않죠. 뭐 이렇게 기름 삼겹살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때 가장 가치 있게 느꼈던 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태울 때 또 가장 정말 잘 태워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기름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제사이건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찌 보면 그 당시 때는 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정성스레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물을 할 때도 미리 집에 가져가셔서 기도 제목도 다 적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준비해서 드리라고 제가 감사헌금 봉투를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예배며 헌물이며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섬길 때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장에 기름을 떼고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분리하고 간의 꺼풀을 벗기는 작업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내장의 기름을 한번 떼보십시오. 그게 쉽습니까? 우리 곱창, 이렇게 대구의 곱창이 유명하죠. 그 안에 있는 그 기름 한번 떼보십시오. 쉬울 것 같습니까? 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분리하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간의 꺼풀을 또 뺏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작업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노력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 레위기에 적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제사를 흡족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으로 나타내며 순종하는 삶이 진짜 산 제사예요, 여러분. 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게 진짜 제사라고요. 진짜 예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으로 그것을 적용하셔서 내 삶으로 나타내시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진짜 산 예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이 제사의 절차 중 제사를 드리는 자가 했던 것은 무엇이며 제사장이 했던 절차는 무엇일까요? 자, 2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곳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며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를 위해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2절을 보시면요. 제사 드리는 자는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지금 제사장 이야기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자는 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물을 잡는 일을 맡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르게 알고 있어요.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뭘 했다고요?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제물을 왜 잡게 했을까요? 제물을 잡으면 뭐가 튀었을까요? 피가 튀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이 터지기 때문에 뭐가 또 튀었을까요? 오물이 터지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더럽고 정말 비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어요. 피가 튀고 오물이 튀고 냄새가 나고 피 비린내가 나고 똥 냄새가 나고 오줌 냄새가 나면서 이렇게 잡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는 이렇게 더러운 거구나, 비참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물에 안수를 했다는 것은요, 또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요, 죄를 그 제물과 내가 동일한 것,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요, 제사장은 그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뭐를 했다고요? 그 피를 사방에 뿌릴 것이며 내장과 기름을 구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제사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예배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자이지만 어떤 분들은 헌금도 하고 헌금위원으로 또 하고요. 또 찬양대로 서기도 하고 찬양을 맡은 자, 헌금을 맡은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린 자는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나눠져 있지만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저만 말씀을 전하는 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기도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뒤에 앉아서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찬양팀으로 나와서 찬양하는 자도 중요해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도 다 구분되어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예배를 이루는 다 요소라는 것이에요. 한 부분 안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볼 때 찬양은 별로 안 중요하고 또 헌금은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비중이 클 뿐이지 포지션이 클 뿐이지 내가 타이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 포지션만 있는 거예요. 직분을 이해할 때 축구로 보면 가장 좋습니다. 미드필드가 있고 센터필드, 골을 넣는 센터필드가 있고 또 뒤에 보면 뭡니까? 백이 있고, 그죠? 그러듯이 다 포지션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목사라는 포지션을 가진 것 뿐이지 여러분 다 높아서 타이틀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직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하나는 다 예배드리는 자로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6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2절, 8절, 13절에 보면요. 머리에 안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제물의 머리를 안수했다는 것은요. 제물과 나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죠?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아, 제물이 바로 나고 그 제물이 바로 내 죄와 같은 그 자라는 거예요.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결국 안수해서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헌신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 내 생명이잖아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배가 최고의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배가 최고의 헌신이냐면 나 자신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최고의 헌신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7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를 신약 시대에 적용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구약시대의 화목제를 신약시대에는 적용시킨 것이 뭔 것 같습니까? 이 말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찬식이잖아, 성찬식. 성찬 성례식. 그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풍성한 구원의 식탁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식탁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구원의 기쁨을 뭐 하는 겁니까? 만끽하면서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었듯이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다짐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그래서 물론 피아노 막 이렇게 웬일인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물도 흘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저도 모로코에서 한번 성찬식을 하다가 진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서 막 임하셔서 이렇게 정말 역사를 하셔서 펑펑 진짜 펑펑 울어가지고 옆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막 저한테 괜찮냐고 나갈 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식탁 안에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 바로 또한 성찬식의 의미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목제가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하나님과의 샬롬.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을 원치 않아요. 특별히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 그렇게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나올 만도 한데 버팅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거는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제 완악함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과 뭐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된 상태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오신 화목제물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예수님 밖에는 해결할 수 없겠구나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 예수님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어떤 결과를 오는지 로마서 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며 사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근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졸리죠? 지금요.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혹시 너무 굳어있고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있고 있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하영중앙교회 왔을 때 물론 내가 처음 봐서 그렇겠지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기쁨은 어디 갔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얼마 안 되고 나서 기뻐하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 백성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샬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서 심각할 수 있지만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진짜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정말 얼굴에서 그거 할 수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강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조현삼 목사님께서 감자탕 교회 웃겨? 감자탕 하는 식당에서 먼저 시작해서
감자탕 교회라고 해요. 그 한번 강령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의도적으로 성도들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려요. 근데 정말 밝게 웃는 모습만 올려요. 근데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밝게 웃고 즐거워하면서, 물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슬퍼할 때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심각하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좀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진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즐거워하는, 얼굴에서 정말 윤이 나고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쁜 표정과 심령이 바로 우리의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왔는데 너무 심각해. 아, 다시는 안 오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야, 우리 교회 분위기 너무 좋더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부산 분들이 한 번씩 오잖아요. 그죠? 오늘 또 김정환 장님도 오셨는데 분위기 너무 좋대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정말 얼굴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 보면. 근데 속으로 일어나는 건, 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런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날로 충만해져서 정말 기뻐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